시편 131편 1절로 3절까지 신록기도의 7번째입니다. 찾으셨으면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편 131편 900페이지입니다. 구약 900페이지 시편 131편 구약 성경 900페이지 시편 131편 다같이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써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아, 그러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 하늘아, 내 백성아, 내 아들아, 내 자녀들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에게 부르는 칭호이죠. 그래서 오늘은 시편에서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하나님 불렀습니다. 너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닙니까? 네. 우리는 영원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실족하면 안 된다는 거죠. 후대에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 우리를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옆도 돌아보게 합니다. 자꾸 우리 발목을 겁니다. 자꾸 우리 생각을 혼돈하게 합니다. 세상의 우물을 자꾸 끼얹습니다. 세상의 쓰레기를 자꾸 뒤집어 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아,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물이 뒤집어질 때, 쓰레기가 덮어질 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우리가 어디에 먼저 침해를 받아요? 쓰레기 뒤집어 씌우니까 거기 쓰레기에 침해를 받아. 오물을 뒤집어 씌우니까 이 기분 나빠, 이 오물을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 하나님을 바라기 이전에 먼저 침해받는 우리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털어내고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이것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오물을 털어버리고 쓰레기를 치우고 할 수 있는, 이런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의 자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라. 나만 바라봐라. 그러면은 우리에게 오물을 덮어 씌우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쓰레기를 덮어 씌우는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짜증나게 하는 것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짜증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거는 털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씻어버리면 되는 거야. 뭘로 씻어요? 기도로, 찬양으로. 찬양. 기분 나쁠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쁠 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웃는 거야. 좋은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웃는 거야. 이 의도적으로 웃는 것은 나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탄을 내쫓아내는 역할을 하는 거다 말이죠. 이것이 기도란 말이죠. 이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주만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절로 말씀하고 계시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교요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의 품에 있음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어미 품에 있는 아이와 같도다. 이 심령이 되라 이 말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보복 안 하죠. 어린아이들은 반항 안 하죠. 어린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 시키는 대로 해. 그런 심령이 되라는 거예요. 반항하고 보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뭘 해보려고 하고 이런 것은 다 육의 생각이다 말이죠. 육의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1절로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려니이다.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아니하려이다.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육적인 곳에 매이지 말라는 거죠. 육신적인 곳에 거기서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영으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은 더 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영으로 싸우는 거예요. 영으로. 영을 제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영을 제압을 해야 된다. 영을 잡아야 돼. 영을 내쫓아내야 돼. 그래야 승리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주님만 바라봐라. 주님만 바라보는 것이 침묵기도라. 침묵기도는 말이 없는 것이야. 말이 없죠. 침묵에서 입을 샤크를 잠가라 이 얘기예요. 샤크를 잠가라. 그래서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하는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안에 속하려고 하고 세상에 속하려고 하고 자꾸 우리 마음은 자꾸 싸웁니다.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꾸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이 기분 나쁜 곳에, 이 짜증나는 곳에, 이 나의 인격을 모독하는 곳에 나는 여기 머물 수가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예수께로 물러가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죠. 아멘. 예. 그래서 육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일어서라고 하는 것이 침묵기도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침묵은 말이 없는 것이라. 육신의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세상 말을 하지 마라. 무슨 말만 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해라.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시는 말만 해라.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본질로 돌아가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질. 우리 자신의 본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본질이 있죠? 우리 본질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성품.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어요. 벌거벗어도 수치가 없었어요. 고생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와가 뱀에게 꼬임을 받았어. 사탄에게 꼬임을 받았어. 꼬임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어. 그래서 했으면 자기 혼자 죄를 짓고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것은, 육적인 심리라는 것은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너도 같이 죽자. 이 심리가 있어요. 우리가 그 심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와가 잘못된 걸 분명히 알았을 거야.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걸 했잖아. 사탄이 시키는 걸 했잖아요. 분명히 본인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알았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본질을 버려버렸죠. 버려버리고 사단이 주는 마음으로 남편 아담에게 시도를 걸었죠. 그래서 시도를 걸어서 당신도 이거를 먹으면 눈이 떠인다. 먹어봐라. 뭘로 유혹을 했어요? 좋은 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나쁜 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육적으로는 좋은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나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육적으로는 눈이 열리니까 좋지, 밝아지니까 좋지, 알아지니까 좋지. 근데 뭐를 좋아했어요? 육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좋아한 것이 아니다란 말이에요. 이게 타락한 심리,
이 타락한 심리를 우리는 벗어야 되는 거야. 아담과 하와의 타락한 마음을 우리는 버려버려야 되는 거야. 버려버려야 되는 거야. 버려야 돼요. 이 마음이 수도 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근데 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냐? 왜 왔다 갔다 하냐?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 마음을 열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도 사단에게 마음을 열어놨죠. 열어놓지 않았으면, 길을 막고 마음을 막아놨으면, 차단시켜놨으면 뱀이 아무리 유혹을 하고 꼬시도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따라갈 것이니 네가 감히 누군데, 네가 가진 무엇이간데 나에게 유혹을 하느냐, 물리쳤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오늘날 우리 세상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 이게 뭔 말인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야 됩니다. 큰 교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큰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길목인지,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길인지, 강야에서 머무는 길인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인지, 이걸 분별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누구 따라가는 시대가 아닙니다. 오늘날은 내가 분별해야 됩니다.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말씀을 열어주시는 곳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시대입니다. 큰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따라해야 되는데, 이 지옥입니다. 지옥. 착각하면 안 되면 오늘날 시대 그런 시대 아닙니다. 그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시대는 흐르고 있습니다.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꾸 시대를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새로운 기능부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새로운 일을 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껴있는 자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껴있는 자에게 열어주십니다. 껴있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껴있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쓰레기를 가득 안고 있는데 그 쓰레기를 치워야 새로운 것을 주시는데, 쓰레기를 채우고 있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주시는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다 말이죠. 쓰레기부터 치워라 그러지 하나님. 쓰레기부터 치워라. 그 쓰레기가 무엇이냐? 세상을 채워 있지 않느냐?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느냐? 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않느냐?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의 죄지은 그 모든 원죄를 청산하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데, 예수님을 붙들지 않냐고 세상을 붙들더라.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냐고 세상을 따라가더라. 아무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지고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멍에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버리는 것은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까 나는 십자가 안 지도 됩니다. 나는 그냥 막 기분대로 그냥 내 뜻대로 하면 됩니다. 이게 착각이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들은 나의 십자가를 붙들어라. 이 십자가를 붙들으라는 것은, 십자가의 못을 박히면 우리 생각이 없어집니다. 우리 방법이 없어집니다. 우리의 뜻이 없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방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바쁜 세월, 돈이 없어 못 사는 세월, 이런 세월로 지금 많이 바뀌어 있죠. 많이 바쁩니다. 돈 시대입니다. 돈 안 벌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꾸 주니까 멀어지게 합니다. 자꾸 주니까 동떨어지게 합니다. 세상은. 그래서 자꾸 주일 예배도 못 드리게 하죠. 못 드리게 하죠. 옛날에는 주일 예배만 드렸습니까? 수요예배, 금요철예배, 새벽예배, 구역예배, 매일 예배드리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놓고 매일 기도회 하고 예배드리죠.
근데 그 시대를 없애버리잖아. 지금 그 시대가 없어지고 있잖아. 사라지고 있잖아. 바쁩니다. 목사님. 우리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일해야 됩니다. 일 때문에 못 나갑니다. 이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을 따라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죠.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절의 말씀을 통하여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아이가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는 것 같이 배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평안과 고요가 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평안이시라 고요하신 분이라.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고 바쁘고 분주하고 그러죠. 할 일이 너무 많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근데 주님은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평온을 주셨죠. 분주한 걸 안 주셨죠. 죽도록 일하라고 안 주셨죠. 범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을 했기 때문에 죽도록 일하라는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또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도록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말씀하고 계시죠. 말씀하시죠. 세상은 우리를 죽도록 일하게 만들어. 죽도록 일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침묵을 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만드신 그 상황. 태초에 우리를 만들으셨죠? 흙으로 만들으셨죠? 네. 아담의 갈비뼈를 만들어서 여자를 만들으셨죠? 그래서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만들었기 때문에 약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이 연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강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강하게 만들어 놨는데 갈비뼈 하나가 없기 때문에 뭐가 모자라. 2%가 모자라. 뭐가 현찮네. 그 현찮은 것이 하와가 채워줘야 되는데 그 채워주는 부족한 부분을 하와가 채워주지는 아니하고 사단에게 자꾸 게임을 받아서 뱀한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하더란 얘기죠. 하나님 먹지 말라는 것을 자꾸 먹더란 얘기죠. 뭘 먹었어? 죄악을 먹고 육신을 먹고 세상을 먹고 자꾸 먹더란 얘기죠. 그래서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갈비뼈 하나 빠져가지고 덜렁덜렁하는 그 갈비뼈 뺀 자리를 갖다가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야. 채워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내를 얻는 것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 빠진 갈비뼈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인 거죠. 그 든든한 거죠. 채워주니까. 빠진 갈비뼈를 채워주니까 든든한 거죠.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죠. 이게 위치라는 거예요. 이게 위치라는 거예요. 그걸 채워주지 않냐고 그 있는 갈비뼈까지 빼려고 그러고 부시려고 그러고 이러면은 능력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아요.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갈비뼈를 하나 빼서 만드는 연약한 여자를 잘 보필을 해서 잘 간수를 해서 잘 꽃이 피었는데 다 꺾어버리면 안 되잖아. 망가지잖아. 그 꽃은 죽어버리는 거야. 그 꽃처럼 잘 갈래 물 주고 털어주고 사랑해주고 식물도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져 잘 큽니다. 식물도.
그냥 내팽개 주고 물 주다가 말다가 하면은 죽어버려요.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래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잘하는 거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서로가 잘해야 된다. 서로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양면성으로 주셨어요. 너는 죄인이니까 네가 잘해라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율법은 자꾸 네가 그러죠. 율법은 복음은 서로가 한 발 양보하고 서로가 채워주고 서로가 맞춰주고 이것이 복음이죠. 그러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 천국이 소유했다 이 말이에요. 천국이 소유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별이 있고 달이 있는 하늘나라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는 우리 마음이죠. 우리 마음의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뭘 보내고 싶은데 주소를 알아야 보내지. 주소를 알아야 보내지.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은혜도 받고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좋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님 앞에 특별한 걸 보내고 싶은데 하늘나라 주소를 알아야 보내지.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더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하늘아 이 하늘은 하늘인데 아무나 하늘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도착한 자가 하늘아 그러죠. 가나안에 입성하는 자에게 하늘아 그러죠. 지성소에 있는 자에게 너 하늘아 그러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하늘뜰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 많습니다. 하늘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택배를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죄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성품 자체입니다. 그런데 마귀에게 자꾸 꼬임을 받고 세상에 유혹을 받고 이래서 자꾸 죄가 들어오고 더러운 것이 묻고 자꾸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그 본질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을 망가뜨리는 것을 회복하는 것이 침묵기도라. 그 본질을 소유하는 것이 침묵기도더라. 그 본질을 지키는 것이 침묵기도더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본질을 지키는,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맑고 투명한 수정 같은 본질이죠.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침묵기도의 원리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세상에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남녀 공평성 주도를 하고 있죠. 공평성은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상관이 없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공평할 수 있어요?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입니다.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를 빼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어요? 틀렸어요? 어떻게 공평할 수 있어요? 인격체는 서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서로 귀하게 여기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남녀가 동등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기 때문에 동등할 수가 없어요. 동등할 수가 없죠. 이
동등을 추진하고 동등을 따라가는 자는 이거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고 성경과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세상에 나가서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절대로 동등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인격체로 예우를 해주고 도와주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고 이것은 마땅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동등하다는 것은 권위를 도전하는 것입니다. 남자의 권위를 도전하는 것이죠. 도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남자를 머리로 세웠죠. 머리로 세웠죠. 머리를 도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머리를 도전하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목사님은 남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육은 여자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권한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길을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세대에서 남녀평등시대 주장을 하죠.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존중할 수는 있어요. 서로 배려할 수는 있어요. 서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지기가 있습니다. 다들 하나님은 지기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질서의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을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야. 부분적인 성경을 알고 우리는 사단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인 성경 안순 말씀 갖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침묵기도로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본질을 소유하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고요가 있는 것이고, 고요가 있고 평강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나타내는 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소유하는 자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면은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말을 하게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식보다 월등하더라.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더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감당할 재간이 없어요. 누가 대항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감히 넘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래서 공영반석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를 받았을 때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또 다른 신앙인들이 질문하고 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님 이게 무엇입니까 하면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주신 지혜대로 변론을 해야 되고 알려줘야 되고 건면해 줘야 되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개조시켜야 되죠. 썩어 빠진 생각을 개조시켜야 되죠. 썩어 빠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거는 하나님과의 동떨어진 신앙생활입니다. 썩어 빠진 생각을 갈아엎어야 돼요. 바꿔야 됩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올바른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른 생각으로, 살리는 생각으로, 남녀가 공평한 대우를 받아야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이런데 유혹받으면 안 된다는 거야. 우리 성경을 가지고 대항을 해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교훈을 해야 되고, 성경을 가지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평할 수가 없습니다. 인격체는 동등한 거죠. 인격체는 서로 동등한 거예요. 인격체는. 그래서 남자는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머리를 짓밟으면 안 되고, 머리를 잡고 흔들리면 안 되고, 머리를 갖다가 자주우지하면 이것은 콩깍지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틀린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것이 지혜자고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침묵에 성공하는 자, 침묵에 도달하는 자,
침묵으로 또 승리하는 자가 되는 축복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침묵기도의 7단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셨고 성경의 진리와 원리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사단에게 넘어질 수가 없고 사단에게 우리가 후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질주하여 목표를 향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의 기름부음을 부으시고 깨달음의 기름부음을 부으시고 담대함의 기름부음을 부으셔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